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장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기서 이제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를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상황은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19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고냐는 앞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23장에서 보셨나요? 22장 24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22장 24절. 22장 2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고니야라고 나오고요. 밑에 주가 있어요. 1번이라고 써 있죠. 그 주에 보면 여고냐라고 나오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고니야와 여고냐는 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여고냐고 고니야인데, 이 사람을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치면 아버지가 여호야김이고 이 사람은 여호야킨으로 고쳐요. 이렇게.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 사람을 왕위에 세웠으니까 우리 속국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고쳐가지고 바벨론식으로 고쳐요. 근데 이 사람이 19번째 왕이고 유다 나라는 20번째 왕까지 하고 망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20번째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고냐가 왕이 됐다가 바벨론의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그냥 폐위시켜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왕을 3개월밖에 못해요. 3개월밖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이 3개월밖에 못 끌려가니까 왕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바벨론 사람이 또 자기네 말을 잘 듣게 생겼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드기야는 이 사람의 숙부예요. 숙부. 말하자면 작은 아버지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20번째 왕으로 올리고, 이 시드기야가 11년간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누구라고요? 마지막 시드기야. 11년 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배경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를 딱,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를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면서 너 뭐 보냐? 그러니까 뭐 이건 다 알겠죠.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 보여주니까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가 있네요. 그러냐? 한 광주리에는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요, 한 광주리에는 아주 썩어서 먹지도 못할 정도의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수수께끼 같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면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속에서 자꾸 생겨나요. 그래, 그분의 말씀이라면 믿는 거야. 그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그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리의 관계가 깊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믿을 만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을 만해져야 믿음이 가지.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은 참 그런 것들을 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못해. 인간은 참 뭐냐면 믿을 만한 존재 자신이 아니야. 그냥 죄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믿을 만한 것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우리 평생 동안 설득해내셔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스스로 항복하는 자리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무화과 나무 두광조리 무화과 두광자리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 5절에 보면 그 뜻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곳에서 옮겨간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딱 드러났죠.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어요. 한 광주리는 좋은 열매들이 담겨 있고 한 광주리는 아주 못쓰게 생겨서 먹지도 못할 광주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이 광주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고 그러면 나쁜 광주리 아주 못 먹게 생긴 그러한 광주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잡혀간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고 남아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그 605년에 그 바벨론이 처음으로 쳐들어오고 막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뭔 말씀을 하냐면 저항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항복해서 그렇게 끌려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다. 우리는 싸울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대적하고 하는 중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요. 이게 이제 1차 포로예요. 포로도 3차까지 잡아가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1차 포로 때부터 3차까지 잡혀갈 때 나라가 망할 때까지가 한 잡아서 7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혀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이런 얘기야. 저것들은 믿음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잡혀간 거야.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고 저거는 못한 것도 있어서 잡혀갔어. 이렇게 해서 잡혀간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요? 끝까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 아닙니까? 싸우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잡혀간 사람이 이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되어졌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그냥 세상 말로는 재수 없고 저것들은 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돌았다는 겁니다. 왜요? 남아있고 안 잡혀가야 그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잡혀간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데리고 와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썩어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잡혀가라 포로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하는 것이 너무 다른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을 자꾸 좀 내려놓자는 겁니다. 참 사람만큼 쓸데없고 잘못된 것에 고집피는 존재가 없어요. 진짜 내가 아니면 아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독수리 오영재가 지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지키려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지키심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지켜가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알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새 보세요.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들에게 더 좋은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거야. 이제 거기 가서 그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잡혀왔을 때 먼저 끌려왔더니 정말 우리는 재수없는 사람이고 뭔가 잘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좋은 거였구나. 이런 마음은 자꾸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기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은혜요, 은혜. 우리는 지나고 나서 많이 깨닫죠.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맞네 그러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는요 순종하며 가면 나중에는 맞다고는 경험이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 이제 시드기야는 이거 누구예요? 마지막 임금이에요. 이 여고냐를 끌고 가서 세운 마지막 임금. 11년 정도 다스리다 망해요.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봐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와처럼 내가 버리다. 끝까지 버티고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서 항복 않고 포로로 안 잡혀갈 거야. 잡혀간 놈들이 나쁜 거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나쁜 거다. 니들이 다 죽어 이제 버림받아. 다 죽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잖아요. 정말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앞부분에서는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을 섬길 거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은 3개월. 그리고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으로 11년. 그러면 이 여호야김은 미스터 김 여호야긴 그러는데 여호야김은 몇 번째 왕일까요? 18번째 왕.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은 3개월 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되니까 18번째. 그때 넷째 해에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망하기 얼마 안 돼요. 바벨론 왕 드므갈살 원년에 유다의 백성에 관한 모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뭐라고 임했어요? 유다의 모든 백성과 너희들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하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래도 선한 왕이요. 선한 왕. 그 사람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이게 예레미야가 한 40년 동안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왕을 몇 명 왕을 거치면서. 그래서 23년 동안 했으니까 지금이 반절 정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줘서 내가 꾸준히 너희에게 얘기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지만 듣지 않고 참 그렇죠. 이게 사람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포기하시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보내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설득해서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 이거 우리가 못 꺾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악한 길하고 악행이 뭐라고요? 우리는 악한 길, 악행은 남을 죽이고 도둑놈들 막 그러잖아요. TV에서 막 남의 거 사기치고 죽였대. 저런 악한 놈, 저런 나쁜 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악한 놈이라고 하는 게 누구야? 우리는 막 딱 그러면 누구 딱 나오잖아요. 김일성, 처부수자 김일성, 뭐 때려잡자 김일성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일. 그러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또 여기 판문점 한번 왔더니 막 또 사람들이 인기가 또 올라갔다나. 그때 어디 홍범 씨는 또 그냥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대통령 되었대야 인기가 좋아서. 그런데 여기서 악행이 뭐냐? 악한 길과 악행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말. 참 사람이 진짜 악한 게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남을 막 저놈의 세상 저놈들 나쁜 놈들 이런 거 지금 그런 데다 막 내 인생을 쏟을 그런 여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나 가서 막 도둑질하고 남을 막 죽입니까? 뭐 그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악한 길 악행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나쁘게 하길럽니까? 이스라엘 그런 적 별로 없잖아요. 그죠? 늘 당했고 그렇죠. 바벨론에게 당하고 그러죠. 나쁘기로 하면 바벨론이 더 나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이 얘기요. 너 내려놓고 내 말 들어. 왜 그게 악행 길이고 그게 완악인지 아십니까? 그거 고집하고 가면 망해.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 될 것이라.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게 이제 너무 싫은 거야. 왜 우리가 남의 나라를 섬기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무슨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 이방 것들은 이거 인간도 아니요.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어. 우리만 거룩한데 하나님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벌한다고 저런 것들을 들여다가 우리를 벌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야만족 같은 것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벌하는 데 쓰십니까? 그러니까 70년 포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도 하셔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도 하나님이 부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없앤다니까요. 뭘 하기 위해서요? 그 백성 살리기 위해서. 그 절정이 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다고요? 예수 아들까지도 죽이셨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뇨. 어떻게든지 싸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놈들을 무찔러야죠. 이러한 이해가 안 되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도 이런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살면서요, 참 많은 갈등들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왜 그럴까 그럴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지 할 때마다 갈등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그때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뇌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요, 그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데 18절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왕들과 그 구간들로 마시게 했다. 제일 먼저 심판하는 게 어디예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건 죽이진 않아요. 고쳐내셔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나라들을 쭉, 이 유다 나라부터 쭉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26절에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이렇게 다 심판할 거다. 하나하나 심판하는데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죠? 세상 왕이 뭐냐? 왜 세상 왕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마지막이냐? 이 세상 왕이 뭐냐면 바벨론을 일컫는 아모야, 아모.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어요? 바벨론을 들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다 정복해 가거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또 교만해가지고 지가 또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또 누구를 심판해요? 바벨론. 그래서 세사왕은 나중에 그 후에 마시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나와요. 보라, 29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이게 어느 나라예요? 유다 나라 예루살렘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이방 나라야 어찌 죄악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쳐내고 만들어내고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무화과나무 두 강줄이 무엇이 좋은 것인가? 내가 볼 때는 남아있는 게 좋은 것이라고 보여지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복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두 광줄이 하나님이 좋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